16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13면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대학부가 연합으로 소망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넘치는 후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대학부의 예배 실황을 한 2분 동안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부교육자와 선생님들께 감사 격려 박수 보내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다, 그런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평생 부모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수고 많으셨다고, 애 많이 쓰셨다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 살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얘들 모두가 다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지난 어린이날에 우리 교회 권속 한 분께서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주일학교 우리 1학년 학생인데 그 캠핑장에서 노래하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것을 힘차게 불러서 별이 총총한 밤에 그 동영상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묻하고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일, 그걸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일은 없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도 큰 선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버이날에 있다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든 어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그대가 어버이날을 맞는 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로서 인생을 살면서 자손들이 바라보는 뒷모습이 언제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부모로 살아내시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요동한 일이 없으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의 온갖 교훈에 흔들린 적이 없으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서 그런 어머니를 뵙고 할아버지를 뵙는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큰 선물이야. 영광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그것이 어버이날을 맞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니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의 몫이며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하여 마치 바닷 갯벌 속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깜짝 놀라 갯벌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개들처럼 믿음이 쏙 들어가고 기도의 말이 쏙 들어가고 찬양의 말이 쏙 들어가 믿음의 자취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들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니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현하고 실현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에 흔들림 없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의 온전함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헬라의 마음은 단어는 결핍이 하나도 없는 성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 한문으로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어린아이에 반대된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헬라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충만한 단계다. 그렇게 쉬운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니 고마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진 말씀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요동함이 없으셨습니까?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이 없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살아내는 일이 여러분의 삶이셨습니까? 솔직히 고백한다면 저부터 자신이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서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 안에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소원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이 파도에 부딪혀도 무너나는 모래성과 같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페트라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여지없이 무너납니다. 말 한마디에 좌절합니다. 가정의 산예라는 문제로 절망합니다. 영적인 시험을 만나 토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늘 주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만난 우리들에게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전도단의 몸을 담고 자기의 청춘의 삶을 다 드렸던 홍성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처럼 온전하게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를 지나 영적 청년의 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룹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입니까?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높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하나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러나 자녀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부모에게 받은 선물, 은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엄마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버지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었다고 우리 후손들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부모로서 져야 할 짐은 가벼워지지는 않겠죠. 허나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남겨놓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우리가 또 다음 해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자녀들의 온골찬 믿음만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 요동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와도 더 성숙해 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 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신앙이 매해 어버이날을 맞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핏덩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셨습니다. 시간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인데 왜 자라나십니까? 전능자가 왜 자라나셔야 합니까? 그러나 몸을 입은 이상 그분은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움도 받아가셔야 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숙하셨습니다. 갈수록 내가 죽고 아버지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는 십자가 짊어지는 새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육을 가진 우리들의 모델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뒤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결핍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목사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분의 성숙한 만큼 자라나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롤모델로 성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신앙을 사는 건 어버이날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누릴 선물입니다. 가을 아름답게 물든 당풍보다 아름다운 예수로 물들어가는 노인장 그리스도인들을 뵙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갈수록 예수 닮아간 어르신을 배울 수 있는 교회, 갈수록 성품이 예수 닮는 하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장성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분들과 한 공동체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고등어과가 평준화되기 전에 전라북도의 최고의 명문고는 전주고였습니다. 전주교에서 1학년 때 1등, 2학년 때 1등, 3학년 때 1등 소속으로 졸업한 석학이 있었습니다. 수재가 여기 전주 사람입니다. 그 해에 자기 친구들이 서울대학에 1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1등으로 수재로 졸업한 이 친구도 역시 서울대 의과대학을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조선 왕조의 의의 한의사였지만 유학에 심취한 어르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쫓김당하여 거렁뱅이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선교사가 주신 쪽복음으로 평생 동안 전주 일대를 다니며 김제, 장수, 그리고 이 전라북도 일대를 집신을 싣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일제시대 때 신세참배를 반대하며 순교한 할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전주 모교의 장로님이시로 일생 동안 가난했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바치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명장이셨습니다. 헌데 가난하셨어요. 그러니 아들이 의과대학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에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 스스로가 서울대에 원서를 냈지 아니하고 광주에 있는 전남대 의과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전남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 의사 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1학년을 지나면서 자퇴하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어도 열등감이 생겨나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났어요.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CCC에 들어갔어요. CCC의 제자훈련,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대인 기피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열등감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전남대 의과대학에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 내가 열등감에 가질 필요가 없지. 그리고 열심히 학교에서 의학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청소하는 거요, 의대생이. 성가대를 봉사하는 거요, 의대생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거요, 의대생이. 그리고는 학교 과목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할 의대생이 CCC에 가서 4년 내내 CCC 회장을 맡으며 전도 회장을 맡아요. 그런데 전남대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의사가 되시고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로 일생 장로로 사시다가 내 인생의 꿈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명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의사였지만 방학 때마다 자녀와 아내와 병원의 문을 닫고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여름방학마다 가고 겨울방학마다 갔습니다. 지리산의 오지, 전라도 장수의 오지, 김제의 오지, 신안의 오지를 자녀를 다니면서 부유한 의사의 자녀들로 윤택한 삶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녀들의 영적 양육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성경 교사로, 성을 상담하는 상담가로 의사의 삶을 살면서 장로님인 그분이 위대한 청년 사역을 70이 넘는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수웅 장로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자녀에게 들려주는 신앙유산, 2015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70이 넘고 백발이 성성하여 서리가 내린 노인장 박장로님이 함께 평생을 자녀 교육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늙어간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지며 나와 함께 여생을 동행해 주는 아내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한 수많은 밤과 낮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내에 대해 그는 나의 기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30대의 나는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을 찾느니라고 바빴습니다. 40, 50대가 되어 빈 동지 증후군을 찾아올 때 아내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선 뒤로부터 엉덩이가 처지고 탄력이 없어진 아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 모습 하나로 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떤 부부를 만나도 다음과 같이 확신은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정말로 해로하고 싶습니까? 먼저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는 비결은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안으로 맞은 행복한 늙은이입니다. 그분은 큰아들을 목사로 헌신시켰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선교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원하는 꿈은 하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첫 번째 단초는 부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뒷모습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감명을 듣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개척자여 지금껏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신 릭 워렌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느 순간까지 성장하다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 순간에야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집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갑니다. 통장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갑니다. 부동산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에베소 강의 3권 영적 충만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 유혹과 온갖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네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즉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으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윤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 축하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예, 축하 많이 받고 어제 어머니께도 갔다 왔습니다 하고 제가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 자녀들이 여기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며 면류관이겠지요. 그러나 어버이 날을 맞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인생의 어버이날의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그대의 믿음이다. 그대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대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탄한 길만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도 만날 것입니다. 시험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흔들림 없이 선잔을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이룹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요동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내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설 때까지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주인공 어버이날의 부모님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